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례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견딜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우리가 전쟁이 이 땅에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전쟁도 있고 명확한 이유를 찾기 힘든 전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 근래에 북미에서 있었던 남미에서 있었던 가장 어이없는 전쟁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새똥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똥전쟁 들어보셨어요? 칠레랑 이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칠레가 이렇게 남극까지 거의 길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새똥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바닷가에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질소와 같은 그 광물을 차지하기 위해 새똥이 거기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똥 갖겠다고 전쟁해서 나라가 해안가를 다 뺏긴 겁니다. 볼리비아가. 그래서 내륙 국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꼽는 어이없는 전쟁, 의미가 과연 있는가 하는 전쟁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이제 질소로 화학 유기물로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고 합니다. 전쟁의 목적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싸우는 사람이 왜 싸우는지 모른다면 그 싸움을 어떻게 계속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기가 저하되면요, 싸움이 금방 끝납니다. 어느 한쪽에서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고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서 상대방과 이 총칼을 들고 대포를 쏘면서 싸우는 전쟁도 있는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전에 더 유용하기도 한 전쟁입니다. 심리전 들어보셨죠? 이게 평상시에도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이거 실제로 전쟁에서도 아주 유용한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싸울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나 싸울 이유가 없어. 내 목숨까지 바칠 싸움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전쟁에서 발을 뺍니다. 강대국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 전쟁은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하면 슬슬 어떻게 해요? 나라들이 하나둘씩 발을 뺍니다. 왜냐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는 전투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가서 오늘 몸이 찌뿌둥한데 한번 총검술 한번 하고 올까 이걸로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내 인생 다 걸어서 오늘 싸우겠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싸움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뇨. 그러면 전쟁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 제가 넣었는데요. 맞아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건데 그 싸움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하면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요, 싸워야 할 이유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이야기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이 얼마나 길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6.25는 뭐 3년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확히 뭐 몇 년, 몇 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이제 성경의 것들을 추정해서 대략 몇 년 이상은 걸렸겠다라고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저랑 산수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었죠. 이게 광야 시절 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야 끝났을 때 정탐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광야 그 40년 하기 전에 시작하고 봤는데 불순종하니까 너희 광야를 돌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를 헤매는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40이었습니다. 40이었어요. 그러면 광야 몇 년을 또 헤맸어요?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전쟁을 치를 그때쯤을 갈렙의 나이를 대략 이 80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세죠. 그 다음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갈렙이 근래에 굉장히 많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본문이에요. 이 산지를 주소서. 그죠? 제가 이 편목할 때, 안수 받을 때도 이 본문을 해주셨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 때가 갈렙이 몇 살이었을까요?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80살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거의 다 정복전쟁을 끝내고 저 산지를 이제 주십시오. 막판에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최소 몇 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인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게 몇 개월짜리 전쟁이 아닌 거예요. 지금 5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5년 전의 모습을, 여기 없었네요. 5년 전의 모습만 생각해도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5년 동안 전투를 계속 해나갔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전쟁을 이해하려면 이 지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폰이나 태블릿이나 어디에 꼭 다운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마 카톡방에 이게 살아있을 겁니다. 파일이.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이렇게 건너갑니다. 여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대로 이렇게 정복해 나간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배분을 하는데 가장 먼저 동쪽에서부터 전쟁을 하고 차지한 땅을 나눠줬습니다. 세 지파에게 먼저 나눠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므낫세, 갓, 르우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동쪽 지역을 할 땅을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았어요. 그리고 서쪽에 전쟁하는데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상황을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거 여호수아 지금 1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이게 지금 시작인 거야. 여기 땅 주시기로 한 거 잊지 마 하고 얘기하고, 자, 이제 우리는 여자와 아이와 전쟁할 수 없는 사람은 두고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은 너희 지파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 라고 그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조건이었어요. 서쪽까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용사들은 함께 정복 전쟁을 가자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그러면
건너와서 몇 년간 가족을 떠나서 지금 전쟁을 했다고 봐야 돼요? 5년 이상이 5년 이상.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걸고 전쟁에 가야 되고요. 그 기간이 5년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싸워야 할 이유를 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잖아요. 가족도 다 두고 왔는데 막 열심히 싸우다가 이 싸움 계속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그 전쟁은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5년 동안 끌어왔다는 건 항상 이들이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5년 동안 이끌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여호수아 1장 13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에게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 땅들을 너에게 주실 것을 잊지 마. 지금 우리가 계속 싸우게 되는데 이 땅들은 너에게 주실 거야. 알겠지? 자, 우리 같이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는 신실하시기에 God is faithful. 그래서 내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확실한 내게 주신 선물이야 라는 걸 알고 그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먼저 받았잖아요. 동쪽에서 받은 이 세 지파와 앞으로 받아야 될 지파들과를 비교하면서 좀 묵상하게 됐어요.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동쪽에서 미리 받은 사람과 이 서쪽에서 앞으로 받을 사람, 전쟁을 막 치러야 되는데 누가 더 힘들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세요. 누가 싸우기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먼저 받은 사람이죠. 받았잖아요. 이미 내가 얻을 거 손에 쥐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자매들이 불평하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고 변했어요. 나는 이제 잡은 물고기라 그거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 때도 있지만, 이게 당연한 원리야.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계속 5년이란 시간 동안 마음이 변치 않고 싸운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은 내 거 가져야 되니까 열심히 살잖아요. 이민을 오면 이민 초기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목사님 예전처럼 내가 그렇게 열정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받고 싸우는 게 힘든 일인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그걸 계속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5년 동안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주셨던 그 땅이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갓지파가 그거 우리가 전쟁으로 얻은 거야.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거야. 우린 돌아가야 되라고 생각했다면 전쟁이 어려워지고 내가 위험해지면 어떤 생각할까요? 내가 이런 수고까지 할 필요 없잖아. 내가 이뤄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5년을 버텼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5년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가족들도 그리울 거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싸움 가운데 버티면서 오늘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에 잘 순종하여 지금까지 다 지켜왔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고 있어 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주 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거 나왔잖아요. 아직도 7지파는 자신들의 살 곳을 향해 나가지 못했더라. 그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동쪽 입장에서는 끝내야 돼 돌아가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다른 지파의 그 7지파의 상황을 봤을 때 누가 제일 속이 터졌을까요?
동쪽 지파예요. 전 처음에 여호수아일 줄 알았어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여호수아보다 급한 사람이 지금 이 동쪽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미적미적거리면서 현실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살만해. 뭘 그렇게 투쟁하면서 살아. 아유, 넌 가진 것도 많은데 뭘 이렇게 열심히 살아. 대충 살아. 우리도 그냥 살만한데 뭐. 그 말이 얼마나 무섭게 들렸을까. 이거 전쟁이 안 끝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동쪽 지파들이 견딜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은요,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받은 거야, 그건 원래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고난의 기간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해요. 내가 축복받은 자임을 잊은 사람은요, 사실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불평만 생기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회피하고 도망갈 생각만 계속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동쪽에서 먼저 땅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서쪽에서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받고 나중에 축복 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쟤는 너무 부러워. 쟤는 그냥 태생적으로 복을 그냥 갖고 탔네. 저렇게 편하게 저 길로 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속이 터지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그냥 탄탄대로네요. 그래서 내 삶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저의 그 겉을 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안에서 멱살 잡고 제가 네가 날 알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다 모르잖아요. 그 상황 아무도 몰라요. 먼저 받고 나중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를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받았어도 그게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요. 나는 저렇게 시작을 못했어. 아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복이 먼저 있고 나중에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이, 주신 복이 혹은 주실 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주셔도 불평할 거고요. 주셔도 겁낼 거고 도망갈 거고 어떻게든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많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는 너의 삶이 나의 축복임을 인정하느냐? 오늘 그것을 명확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피할 길만을 찾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향한 주님의 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축복받은 것을 인정하는 그 동쪽의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면서 가나안 정복의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세요. 그 모든 기간을 견뎌낸 후에 자신에게 주신 축복을 가족들과 온전히 누리도록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정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더니 진정으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동쪽의 세 지파에겐 땅을 받았던 순간이 축복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이 힘든 기간을 견뎌내고 그 축복의 땅에서 가족들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시간일까요? 이제부터요. 어떤 이들은 땅을 받은 그때가 축복이네, 재물을 받은 그때가 축복이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땅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점의 엄청난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은 받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셨어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저는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잊지 않을게요, 주님. 우리 그 고백을 잘 안 하거든요. 받은 그 순간은 축복이요.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막 저주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어. 홀랑 가져가셨네. 그러면서 불평하죠. 이렇게 홀랑 가져가실 거면 주질 마시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론 그런 불평을 서슴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쓴 게 지금 축복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율법을 열심히 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 보면 막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해피엔딩, 그죠? 5년 동안 전투를 하면서 그 견뎌야 할 이유로 붙들면서 싸웠다가 다 됐다. 이제 돌아가라. 막 해피엔딩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마음이 좀 삐뚤어졌나 봐요. 새드 엔딩을 상상하게 됐어요. 이거의 처참한 결말이 나왔다면 뭘까? 제가 지금부터 제 상상력을 동원한 새드 엔딩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동쪽 지파들이 싸움의 이유를 잊은 겁니다. 야, 우리 5년 동안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온 거야? 나 이 땅에 왜 살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견뎌야 할 이유를 잊은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직 땅을 찾지 못한 7지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전쟁 그만하고 싶어. 약속이고 뭐고 아닌 것 같아. 그냥 살만해. 그만. 너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지 맙시다. 살만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 동쪽 지파에겐 제일 무서운 상황 아닐까요?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약속받은 것이 있는데 다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싸워야 할 이유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안 싸우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넉넉하게 편하게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가 어느새 삶을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의 종착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이유를 다 있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힘들게 싸워야 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나님 믿어야 돼? 와, 애기 키우는 거 진짜 너무 힘들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표정과 말하지 않아도 눈으로 읽히는 이야기들이에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얼마나 더 키워야 됩니까? 제가 몇 분에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말을 할 때 어른들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10년만 더 참으세요.
그래서 그 10년 후에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분이 저에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0년만 더 참으세요. 아, 이건 끝나지 않는 싸움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아, 끝나지 않는 싸움이구나. 끝나지 않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돌아갈 곳이 있기에,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힘겹지만 싸우며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흐려지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린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이 다거든요. 편안하게 살다가 좀 갔으면 좋겠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 좀 살다가 갔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고군분투하며 이민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들은 명심하십시오. 내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은 친구들보다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도 헛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잊었던 약속들을 다시금 발견하고 견뎌가야 할 이유를 찾는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붙들어서 내가 얻을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축복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고 모든 권세를 믿는 나의 자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받았지만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을 내팽개치는 겁니다. 이미 수많은 축복들을 이미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제발, 제발, 제발 거기서 멈추지 말아라고 얘기해요. 멈추지 마세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예요? 아, 나 안 할래. 그만. 나 싫어. 아닌데 너에게 엄청난 삶의 축복들이 있을 텐데 그만할래. 만약에 자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철렁할 거 아니야. 나 그만하고 싶어. 삶이 재미없어. 나 이제 그만할래. 부모 제일 철렁하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만할래요. 이유도 모르겠고요. 재미도 없어요. 어느새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겁도 없이 막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진짜 재미없어요. 따분하고요. 축복은 잘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견뎌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받은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아직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을 향해 돌아가는 그 동쪽 지파의 모습을 기대해 보세요. 힘겹게 견디고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갈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끝일까요?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유혹도 있을 거고요. 힘듦도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주실 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 떨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세요. 주님, 내게 주실 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디며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도 계속되면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문장을 읽으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아래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직도 계속되며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아, 다시 힘을 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유가 있는 싸움을 해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군사임을 잊지 말아라.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뉴스를 틀면 슬퍼요. 요즘 유난히 그런 뉴스가 많고 유튜브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캐나다는 망했습니다. 이제 캐나다를 떠나야 됩니다. 다시 역이민을 해야 됩니다. 이 땅 이제 망했고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고 우리 이제 큰일 났습니다. 눈을 둘러서 보세요. 어디도 우리는 좋을 거야 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야. 따라해 보세요. 나는 견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면서 다시금 줄을 붙들고 힘을 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